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한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아마 우리가 추측건데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국경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 소년, 히브리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때를 지어 나타난 아람 군대들에 의해서 이 소녀는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끌려간 곳이 바로 아람의 유명한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그 나아만의 부인의 일을 돕는 여종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소녀는 그 집에서 외동딸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던 이 소녀였지만 어느 날 부모의 심부름으로 잠깐 윗동네를 갔다 오다가 그만 아람 군대를 만나서 납치를 당한 참 운도 없고 재수 없는 소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주인인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람에서 왕의 총애를 한몸에 갖고 있는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군대 장관. 그런데 아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이 나아만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자기 나라를 구원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또 아람 왕의 총애를 한몸에 갖고 있는 명실상부한 아람의 제2인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명성과 부귀를 누리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약점은 그가 가지는 모든 소유와 명성과 명예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천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소록도나 따로 살잖아요. 지금은 많이 치료가 잘 되어서 많이 회복되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한 번 걸리면 그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온몸이 문둥병자의 얼굴은 고름으로 뒤범벅이 되고 피와 고름이 그리고 살자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불에 데워도 아픔을 모르는 그래서 전혀 왜 손가락이 잘렸는지도 몰라. 불에 데워도 아프지를 않아. 그래서 그 상처에 느낌이 없는 그런 심각한 병이 이 바로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사실을 눈치챘지만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누구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빨래를 담당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유대 어린 소녀는 그 정도의 눈치는 가요. 왜? 나아만 장군의 속옷을 빨 때 그 속옷에 묻어있는 피와 고름들을 볼 때마다 그는 깨달아서 우리 나아만 장군이 겉은 화려한 외투로 이렇게 무장했지만은 속은 더러운 나병 환자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누구 하나 입에 담을 수는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어느 날 이 여주인의 얼굴에서 그러니까 나아만의 부인의 얼굴에서 어두운 빛을 발견합니다.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늘 발견해. 그리고 여주인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여주인에게 이 어린 소녀는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능히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3절 말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소식이 아니었어요. 정말 기다리던 소식이 아니었습니까? 그 여주인은 기쁘게 자기 남편이 나아만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나아만은 곧 달려가서 왕궁의 왕에게,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나아만을 위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친히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썼습니다. 우리의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까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돌려보내면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명품으로 10벌을 챙겨주었어요. 이 은 10달란트라는 것은 340kg 정도의 은을 생각해 하십니다. 금 6,000개는 금 6,000세겔인데 이건 화폐 단위죠. 68.4kg의 금. 1kg의 금이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게 68.4kg의 금. 거기다가 명품인 의복 10벌을 챙겨서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여종이 전한 소식은 결국 여주인을 움직이고 나아만을 움직이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이 신속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큰 사절단이 꾸며집니다. 늘 아람과 이스라엘은 종종 역사 속에 전쟁이 많았어요.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이 두 나라 사이에 모처럼 어떻게 평화의 분위기가, 평화의 무드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보단 아람, 지금의 시리아인데 이 나라가 좀 국방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수비하는 측이고 늘 피해를 입는 측이었어요. 그런데 아람이 고개를 숙이고 사절단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참 평화적인 방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자기를 잡아와서 부모와 생이별하게 만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게 굳이 좋은 소식,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왜? 적을 이롭게 하는 일인데. 정말 그녀가 사리 분별이 있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소녀였다면 그냥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도록 내버려 둬야지. 왜 그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굳이 그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기름과 같은 나아만이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어지면 그들의 국방력은 쇠약해질 것이고 당연히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하게 될 텐데 왜 이 어린 소녀는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히려 나아만을 평생 동안 미워하고 이를 갈면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가 먹는 음식에 혹시 독약을 넣는다면 모를까?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 이런 원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극히 피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작은 시작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어린 소녀 여종이 전한 소식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나아만 이랑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병을 고치란 말이냐? 이는 필히 우리를 공격할 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자기의 신하들과 장수들에게 닥달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시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가 자기 부관들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결국 그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우유빛같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나병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가져온 모든 예물을 다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한사코 그것을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아만은 어떻게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흙 한 덩이를 내가 퍼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종입니다. 내가 종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어떤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사도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제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우리 아람 왕이 우상에게 절할 때 제가 호위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만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왕을 모시고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왕이 우상 앞에 가면 나도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 내가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 소녀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 성경을 나아만이나 엘리사 중심으로 읽어왔습니다.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나 신분에 비하면 이 유대에 잡혀온 어린 작은 소녀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는 천한 일이고 나만의 집에서 주방에서 그저 설거지나 하고 빨래나 허드렛 일이나 하는 이런 소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역할을 한 이는 누구냐? 바로 어린 소녀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는 여기서 바로 주인공의 역할은 이 어린 소녀의 몫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어린 소녀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나만이 치료받지도 못하지만 나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나만이나 엘리사가 당연히 이 본문의 주인공이고 이스라엘 왕이나 아람 왕같이 다 사람들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어린 소녀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가 포로 소녀. 아람의 애도 아니고 저 히브리 애. 유대에서 끌려온 여종인데 여종이가 죽어도 그만이죠. 예전에 유명했던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대장금이라는 이영애 씨가 주연으로 하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주연은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이 주연이 아니야. 거기서 가장 많은 돈을 받고 가장 많이 얼굴을 비치고 가장 주연으로 인기 있는 여자는 바로 그 아무 볼품 없는 주방에서 일하는 대장금이라는, 그렇죠? 한 소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좀 남들이 알아주는 역할을 하길 원해. 이 아이는 멋진 옷을 입고 왕이 그래도 괜찮잖아. 그 드라마에서 한번 왕을 해야지. 아니면 그 김상궁이나 박상궁이나 상궁을 해서 이렇게 무술이들을 부릴 수가 있어야지. 그 천한 그 뭐야? 주방에서 일하는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대장금의 이영애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어린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가 전혀 다른 거죠. 유대의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온 이 여종은 비록 불행한 소녀였지만 귀중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천국에서 주연이고 누구보다도 큰 자로 인정받습니다. 때로 이 땅에서는 이름과 명성과 권세가 뛰어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자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이 땅에서는 대통령이 큰 자처럼 보이고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재벌의 사장들, 회장들이 위대해 보이지만 과연 천국에서도 그럴까? 하는 걸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더구나 이렇게 불행하게 보이는 여종, 보잘것없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주연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국에서 주연을 하고 싶으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배후에는 바로 이 소녀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서 나는 재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나는 포로로 잡혀온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이 소녀가 품을 만한 비관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예수님이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의 이런 경우라면 우리 신세 한탄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늘 체념하고 우울하게 살거나 도망갈 궁리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비록 주방에서 자비를 돕는 허드렛을 돕는 천한 아이에 불과했지만 때를 기다리면서 그 소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과 권세가 크다고 사명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볼품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명자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를 위해서 귀하게 보냄을 입었고 그런 적절할 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의 마음속에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을 고친다고 큰소리 치다가 만약에 그렇게 아람왕의 허락을 받고 나아만이 많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행차했는데 엘리사는 만나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병도 안 낫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온다면 그가 노발대발해서 이 유대의 작은 소녀에게 어떤 보복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분노를 쏟아놓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이 어린 계집 아이가 나를 속여? 나를 웃음거리게 만들었어? 내가 그냥 두나보죠. 죽이기도 아까워. 이건 두고두고 괴롭혀야 돼.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위험한 일에는 나서지 않는 게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괜히 입이 방정을 떨어가죠. 우리 엘리사 선생님 앞에 가면은 다 고칠 수 있다고. 그게 과연 현명한 일이었을까? 그런데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나병을 고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자기 나아만의 부인 앞에서도 우리 주인님이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선지자는 능히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 확신 있는 말,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운이 좋으면 고칠 수도 있고 또 혹시 못 고쳐도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말이 아니라 당연히 고치리이다.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어요. 너무나 확신에 찬 선포예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얼마나 쩔쩔매는지 보세요. 자,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얼마나 쩔쩔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계획하셨고 있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특히 남왕국 왕에 비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에 비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개 믿음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바로 대우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늘 조금 어려운 일만 생기면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서 쩔쩔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야. 우리나라에 엘리사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면 누구 고치고도 남지. 왜 그런 자신감이 없어? 그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잘 몰랐어요. 오늘 어린 소녀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소녀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로 하여금 여주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신임받는 성실한 인물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모가, 이 여주인이 보거나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 유대에서 온 저 소녀는 헛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아이는 어리지만 말을 신중하게 하고 그 아이의 말은 정말 믿어도 돼 하는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양을 치다가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동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늑대가 왔다고 막 나팔 불며 소리친. 동네 사람들 일하다가 다 몽둥이를 들고 늑대를 잡으러 와오니까 하나도 없어요. 늑대 어디 있느냐? 이거 내가 거짓말 했는데. 그 재미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너무 재미있어. 이 아이는 심심하지도 않고 재미있어. 그 두 번, 세 번 그런 일을 반복했어. 너무 재미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 나팔 불고 늑대가 왔다니까 아무도 믿질 않아. 저 녀석이 또 거짓말, 네 번째 거짓말 하는구나. 아무도 믿지 않아.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산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나는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을 수가 없지. 널 보니까 신뢰를 줄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의 삶에 신중함과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허락해 주셨어요. 유다의 어린 소녀가 종종 거짓말하는 아이였다면, 믿을 수 없는 소녀였다면 그 누구도 이 소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소녀의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을 주셨고 모든 사람이 이 소녀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소녀의 한마디가 왕을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방 나라인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이런 고백을 가져온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모리타나라는 곳이 있어요. 아프리카 모리타나, 이 사하라 사막이 있는 지대인데 거기서 한 9년, 8, 9년 동안 이제 선교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이렇게 잠깐 들어온 우리 선교사님, 후배 선교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시리아라는 곳에 가서 한 2년 동안 있었대. 시리아. 근데 시리아가 이제 사회주의고 거기는 심각하게 공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바로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 시리아가 역사적인 강대국 이스라엘과 경계를 가지고 있죠. 뭐 지금은 이스라엘이 워낙 강하지만 하여튼 예전에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이 아람이. 근데 그 시리아의 이제 인구 분포, 종교 분포를 얘기하는데 이슬람이 90%나 되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10%가 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10%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 영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리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다메섹이야, 다메섹. 다메섹 하면 누가 떠올라요?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러니까 아마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마 이 시리아, 다메섹 쪽에서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울이 쫓아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난 곳이 다메섹이었다. 아람의 수도가 바로 이 다메섹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아람의 장군 나만의 그 영향, 그가 문둥병을 고친 그런 영향 때문에 그의 가정과 그의 이웃들은아마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어내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문둥병을 고친다는 건 이건 기적도 그런 기적이었거든. 그건 죽었다 까무러쳐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그건 예수님 시대에도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시대에도. 자,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이런 유대인 크리스찬들, 아마 그들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적어도 이 이슬람 국가가 10%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포로로 잡혀온 한 불행한 소녀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행복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이런 놀라운 전도가 어디 있어요? 소녀는 노예가 아닌 사명자로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어진 처지가 아유 나는 이렇게 천민이고 노예고 아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우울해 보이지만 이 소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를 아람으로 보내신 이유는 분명 뜻이 있을 거야. 그녀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병 고침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그리고 어린 유대 소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가 돌아와서 너무 좋아서 얼른 생각에 자기 딸로, 마침 자기 집에 딸이 없어, 아들들만 있고, 그래서 자기 딸로 입양해서 이 유대 소녀를 아람의 소녀로 자기 딸로 키워서 아주 훌륭한 여성이 되게 해서 그를 아람의 유명한 재상집에 아마 며느리로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는 나아만이라면 그는 어린 소녀에 대한 은혜, 고마움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소녀에게 많은 은금과 재물을 줘서 너가 이제 너희 부모님께 돌아가도록 그렇게 안내해서 다시 그 소녀가 부모에게로 고향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역사를 바꾸는 일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사명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온 한마디의 그 소식, 그 복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 한마디의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의 소식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떠한 가문을 바꾸는 기적의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예수의 복음, 아이고 흔해 빠진 십자가에 뭐 예수님이 달리시고 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듣는 얘기고 어떻게 그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떤 이에게는 그 이야기는 벼락 같은 천둥치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집 부자 되는 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지 않고, 물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데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런 사명을 깨닫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세상에서도 흠모할 만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가장 위대한 자로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젊은 나이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가 이 건축학을 공부하고 미술을 공부했는데 그는 아주 젊은 30대에 세계 조형 건축가 100명 속에 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명성의 인물이 되었어요. 이게 젊어서 이렇게 출세하고 나니까 오라는 것도 많고 존경도 받고 그런 한껏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이렇게 훌륭한 조형 건축가가 되었다고 우쭐대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어느 날 나쁜 증세가 나타났어요. 이 목이 뻣뻣해지고 이 침도 잘 못 삼켜. 식사하기도 불편하고 병원에 가 조사를 해봤더니 검사를 받았더니
식도암이래, 식도암. 근데 식도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손댈 수가 없다. 너무 많이 전이가 돼서. 그냥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 음식도 못 먹으니까 호수로 미움을 집어넣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누는 게 불편하다. 그걸 위로하러 왔던 친척이 가면서 요만한 테이프를 하나 주고 가. 이거 내가 어디서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저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있는 김진경 그 학장이 오늘 와서 간증한 건데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뭐 심심하니까. 그리고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해서 할 일 없으니까 그걸 우연히 듣는데 그 김진경 그 학장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내 삶의 중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아닐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자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에는 이제 조선족들도 있고 중국 청년들도 오고 때로는 또 북한 청년들도 와서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면. 근데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면서 내게 다시금 한 번 삶이 주어진다면 내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들려주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놀랍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오직 나 자신 하나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너무나 창피해서. 근데 이렇게 호수로 미움을 넘기는데 혹시 어느 날 고통도 안 느끼고 술술 잘 넘어가는 거야.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호수를 빼달라고 했더니 호수를 뺐는데도 미움이 잘 넘어가고 밥을 먹어도 잘 넘어가고 소화가 되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당신의 식도암은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놀라운 일.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주변을 정리해가지고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서 교수가 돼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우리는 물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어느 만큼 드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행복한 전도자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모신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행복을 누군가에게 간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징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이게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뭐 전도라는 거 이제 동탄 노수공원에서 뭐 버스킹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도는 뭐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 하고 이렇게 손 놓아버리기 쉬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말씀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다 타락되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은 나병보다도 더 인간을 불행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에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병보다 더 무섭고 더 치명적인 그런 죄에서 돌이킴 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외에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예수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